참 예수님, 그리고 또 방송을 보고 계신 모두들께도 찬미를 드립니다. 동부 피정 중에 사제를 통해서 많은 역사가 있었지요. 또 많은 치유가 있었고, 또 많은 부모자들이 또 자유를 찾게 됐고, 교포들은 우리들처럼 마음만 먹으면 쉽게 피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이번 피정은 4년 만에 가는 피정이었기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무튼 그 뒤에는 우리 서운동 신자들의 기도가 뒷받침이 되어 있어서 마음 든든하게 목자로서 일을 하고 올 수 있도록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르단 강에 가면은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나무들이 요르단 강가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그 나무의 이름이 송백나무입니다. 무슨 나무예요? 한국에도 있긴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직접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비싼 나무인데 고급 목재로 쓰여진다고 해요. 그 나무 이름이 송백나무. 그 송백나무 숲 중에서도 우뚝 정말 잘생긴 송백나무 세 그루가 각자의 꿈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송백나무의 꿈은 뭐냐? 언젠가는 내 몸뚱아리가 베어져서 잘 다듬어져서 예루살렘 대성전의 제단이 되는 것이 첫 번째 송백나무의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송백나무는 무럭무럭 자라다가 언젠가는 내 몸뚱아리가 베어져서 지중해를 떠다니는 큰 아름다운 범선이 되는 것,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그런 봉사를 할 수 있는 범선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세 번째 송백나무는 자기는 절대로 베어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쭉쭉 올라가면은 그 밑에 그늘이 드리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 밑에서 송백나무 끝을 보다가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보다가 하느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쉼터가 되는 것이 세 번째 송백나무의 꿈이었습니다. 이 세 나무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제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두 번째 나무는 꿈이 뭐라고 그랬지요? 지중해를 떠다니면서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커다란 범선이 되는 게 꿈이었고, 세 번째 나무는 베어지지 않고 그대로 그늘을 만들어서 하느님을 찬미하게끔, 하늘을 쳐다보게끔 하는 것이 세 번째 송백나무의 꿈이었답니다. 이처럼 요르단 강가 계곡에 서 있던 이 세 그루의 평범한 나무들이 갖고 있던 그 꿈이 과연 실현이 됐겠을까? 되질 않았습니다. 생각과는 정반대가 됐습니다. 첫 번째 송백나무의 꿈은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거였죠. 어느 날 나무꾼들이 와서 도끼질을 합니다. 드디어 당장은 내가 몸뚱아리가 부러지는 아픔이 있지만 조금만 참고 견디면 거룩한 예루살렘 성지에 제단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제단 앞에 와서 하느님께 경배드릴 날이 올 것이다 하고 기대했는데, 어떻게 된 게 자꾸만 잘러 제단의 크기가 대략 어느 정도인 줄 알고 있는데 점점 더 조그맣게 잘러 나중엔 결국에 뭐가 되느냐? 말 여물통이 돼버립니다. 구유라고 그러지요? 거기다가 말 여물 써서 말이 먹는 구유통이 돼. 신세가 처량해진 겁니다. 꿈은 산산이 조각이 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추운 겨울에 만삭이 된 어떤 여인이 여간방을 찾다가 못 찾아서 바로 그 말 구유가 있는
마구간 안으로 들어온 거였죠. 그리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 구유통을 깨끗하게 닦아내고 거기다가 옷을 벗어 깔고 그 위에 누가 올라가셨어요? 메시아가 바로 말 구유통에 나가신 겁니다.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실패처럼 보여졌던 그 첫 번째 나무의 꿈, 예루살렘 성지에 거룩하고 화려한 제대가 되는 것이 꿈이어서 모든 꿈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 여물통 안에, 그 구유 안에 메시아를 품었던 겁니다. 이번 피정을 한 일주일 동안 하고 일주일 동안은 제가 휴가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교우집에서 머물렀습니다. 교우집에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루도 안 빠지고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자매님, 미사할 수 있는 뭐 좀 하나 갖고 오세요. 갑자기 뭐 찾으려니까 없죠. 그래서 어떤 자매님은 저 차고에서 신발 올려두는 그 신발 받침대를 깨끗이 닦아가지고 갖고 왔어요. 그 신발 받침대 위에서 며칠 동안 미사가 봉헌이 되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 나무는 바로 송백나무와 같다. 예루살렘 성전이 될 줄 알아 성전에 거룩한 제단이 될 줄 알았던 그 나무가 구유가 돼서 메시아를 가슴에 품었듯이 사람들 흙이 묻은 신발이 올라갔던 이 조그만 탁자가 3일 동안 주님의 몸과 피가 만들어지는 거룩한 제단이 되지 않았느냐. 앞으로 여기다가는 신발 올려놓지만 그는 사인을 해줬어요. 이 작은 탁자에서는 3일 동안 성체성사가 이루어진 거룩한 제단입니다. 코팅해서 붙여놓고 앞으로는 신발을 올려놓는 신발 받침대가 아니라 이 위에 촛불이 올라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올라가고 혹시라도 만일에 다른 신부님이 와서 미사를 드리면 바로 이것이 이 집의 제단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온 식구들이 이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떠나고 며칠 후에 그렇게 만드는 걸 저한테 사진을 보냈습니다. 실패처럼 보여줬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바뀌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더러운 흙이 묻어있던 그 작은 그 신발 받침대가 성체성사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송백나무의 꿈은 큰 배가 돼서 사람들을 싣고 지중해를 떠다니는 폼나는 배가 되는 거였어요. 어느 날 두 번째 송백나무도 비어집니다. 그리고 배로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아무리 만들어져가는 꼬라지를 봐도 이쁜 배가 아니에요. 배는 배인데 가만히 보니까 갈릴리 호수에 떠있는 조그만 쪽배로 만들어진 거예요. 가난한 어부의 배로 만들어진 거였죠. 큰 배가 작은 한두 사람만 올라타도 휘청거리는 그런 작은 배로 만들어졌습니다. 꿈은 산산이 깨어지는 듯 했죠.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벌떼처럼 호숫가로 몰려와 맨 앞에 보니까 누가 앞장서고 계시는 거였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뭇가에다가 이렇게 앉혀놓고 제일 가까운 바닷가에 떠있는 작은 배 위에 올라가서 그 배를 발판으로 삼아 설교단으로 쓰시는 거였습니다. 바로 내 등을 밟고 있는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작은 쪽배는 드디어 내 소망이 이루어졌구나. 메시아가 내 등을 밟고 나를 설교단으로 쓰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때 흘린 눈물이 갈릴리 호수 수위가 2cm가 높아졌다고 하는 확인되지 않은 얘기도 전해 내려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송백나무의 꿈도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의 꿈은 뭐라고요? 영영 베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서
큰 나무는 없다 하면서 사람이 나무 끝을 볼 때마다 뭘 보게 해요? 하늘을 보면서 하느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게 세 번째 나무의 꿈이었다고 그랬죠. 어느 날 목수들이 자기 쪽으로 다가옵니다. 내 몸에 손대면 안 돼, 내 몸에 손대면 안 돼. 아무리 외쳤지만 도끼를 든 나무 벌목꾼들은 사정없이 세 번째 나무를 밑둥부터 부러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에다가 묶어서 질질 끌고 어디로 가나 했더니 제재소로 가요. 제재소로 가서 앞으로 내 처지가 어떻게 될 건가 그랬더니 점점 만들어지는 모양 꼴을 보니까 세상에 말도 안 돼. 나무로 태어나서 제일 수치스러운 나무, 무슨 나무? 십자가 나무로 바뀌는 거였습니다. 십자가 나무는 그때 뭐 하던 나무지요? 사람 피 말려 죽이는 흉물 덩어리, 사형틀 중에서도 제일 잔인한 사형틀. 그 십자나무는 그 위에 매달린 인간의 피가 쏟아내는 모든 피와 물로 시뻘겋게 젖어 있는 그야말로 흉물덩어리요. 어느 나무도 십자나무가 되기 싫어했었는데 세상에 가장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났던 거였습니다. 십자나무가 만들어진 채로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우도의 십자가가 제재소에서 나가고 또 며칠 있다가 좌도의 십자가가 나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도대체 어떤 놈이 내 몸뚱아리를 쓸 건가 봤더니 세상에 사람들이 새카맣게 모여 있어요. 아니 뭔 죄를 졌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조롱하는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에는 그분의 양손바닥 발등 위에서 옆구리에서 쏟아져 뿜어져 나오는 피로 순식간에 그 십자가는 시뻘겋게 물이 듭니다. 처음에는 이 나무는 많이 실망했지만 나중에 그분이 누구라는 걸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메시아라는 걸 압니다. 그때부터 그 십자가는 사람 죽이는 흉물덩어리가 아니라 그 후부터 2000년 동안 십자가는 뭐의 상징이 된 거죠? 구원의 상징이 된 겁니다. 예수님 전에 십자가는 사람 피 말려 죽이는 사형틀이었지만은 예수님이 매달려 계심으로써 그때부터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요 천국 가는 길이 된 것이죠. 그래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몸에 품고 삽니다. 십자가를 쳐다봅니다. 십자가를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우리는 비슷하게 닮아갑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쳐다보지 않으면 않을수록 반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하루에 몇 번이나 고상을 쳐다보고 계십니까? 아이돌 가수들 텔레비전에서 막 춤추면 아이들은 그걸 보면서 옷도 비슷하게 입지요? 흉내도 비슷하게 하고 머리도 비슷하게 하고 걸음걸이도 비슷하게 합니다. 내가 따르고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면 이 세상에서는 이름이 없지만 하늘나라에 그 이름이 기록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에서는 죽은 것 같으나 영생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면 세상에서는 비록 슬프게 살아도 영적 기쁨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걸 우리들은 믿습니다. 우리들은 다 꿈이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이렇게 클 거야. 어떻게 될 거야. 어떻게 될 거야. 어떻게 될 거야.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루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현재의 그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나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말고 요르단에 있는 송백나무들은
결과가 되고 난 다음에 하느님을 찬미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미리 땡겨서 내 앞길 선하게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합시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오. 오늘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